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뉴스를 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세상의 소식이나 걱정거리로 시작합니다. 만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생각으로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짧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루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지혜롭게 살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매우 단순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딱 3가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성경 공부도 긴 묵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과 실제 경험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지혜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간절히 찾는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새벽에 일찍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과학적으로도 아침 시간은 특별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뇌는 가장 맑고 집중력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때 받아들이는 정보가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첫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며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저녁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치고 피곤할 때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다릅니다.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은 하루를 함께 시작하시는 동반자가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응급처치용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함께 걸어가시는 인생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드리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힘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축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보세요. 걱정과 불안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먼저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침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후 아침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아침 일찍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여러분을 찾는 자들을 특별히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3가지 말씀을 읽고 짧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읽고 각각에 대해 짧게 기도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루 종일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미 하나님께 하루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르며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기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이 몸의 건강으로도 이어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눈에 띄게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더 밝아진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말씀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아침 마음에 새기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든지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보세요. 딱 3가지 말씀만 읽고 짧게 기도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들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이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말씀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의 말씀으로는 시편 23편이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는 잠언의 말씀들이 유용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하루의 결정들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으로는 로마서 8장 28절이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이 소망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다른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좋은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곳에서의 진실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새벽 시간은 가장 은밀한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이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뀝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기적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평안, 지혜로운 판단, 좋은 만남, 문제의 해결, 이런 작은 기적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매일 아침 그 등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매일 아침 그 빛을 받는 사람은 하루 종일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어둡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고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아마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매일 아침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시간, 당신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시는 시간,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아침, 시간을 가져온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부는 가정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아침 기도를 시작한 후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해결되고 아이들과의 소통이 늘어났습니다.
한 사업가는 사업이 어려워 고민하던 중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사업이 회복되었습니다. 한 학생은 진로 문제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기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회복이 절실한 기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그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꾸준히 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만 부르지 말고 평상시에도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환난이 와도 쉽게 해결됩니다. 미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이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뀝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기적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평안, 지혜로운 판단, 좋은 만남, 문제의 해결, 이런 작은 기적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찾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